오늘도 새벽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을 초월하여 앞서는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로 일상에 편리함이 주어졌지만 그로 인해서 인간의 소외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요구는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구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한국교회 키워드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1년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났음을 보여주는데요. 2024년도는 다음 세대가 25%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영성회복이 20%로 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반면 올해는 양극화가 1위를 차지하고 영성회복이 2위이며 고령화와 다음 세대 순으로 보아 2025년도엔 모든 성도들이 요구가 영성회복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비록 다음 세대가 뒤로 밀려나긴 했지만 데이터를 참고할 때 다음 세대와 어르신들과 모든 성도들의 영성회복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의 전인격적인 요인을 지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적인 영역에 영적 영역이 더해져서 전인격적이라고 말하지요. 아무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뛰어나게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 의지, 지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영적인 요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계획하고 이행하는 모든 일이 성령의 능력이 곁들여질 때에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의 이음 세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다니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유배 생활 가운데 궁정의 갈등 이야기를 전합니다. 5장에 벨사살은 부왕 느부갓네살을 회상하면서 그의 죽음과 치욕을 교훈으로 삼아 나라를 통치해야 했지만 결국 벨사살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했고 자신을 높이며 자신을 더럽혔고 나라의 권위를 주신 하늘의 주인에게 뻔뻔스럽게 교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벨사살은 당대의 바벨론의 멸망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6장에서의 메데 다리오가 나라를 얻어 자기의 뜻으로 전국을 통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궁정 안에서 다니엘은 큰 뜻을 품은 지혜자로서 왕국에서 비범한 영을 지닌 세 번째로 강력한 힘의 지위를 견고히 굳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배 생활의 시험은 음모자들의 모함으로 인해 믿을 수 없는 법령으로 유배 생활하는 자를 먹어치우겠다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은 인간과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의 의무가 충돌할 때 그 자신이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헌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리오의 대신들은 다니엘의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약점을 가지고 그를 끌어내리고자 합니다. 고관들이 이용한 카드는 바로 다리오의 왕권입니다. 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구약에서 2000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이 왕권은 원래 모든 피조물의 위대한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주님의 왕권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기쁨과 행복,
안녕을 주시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 이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바벨탑을 세웠고 결국 그 시점으로부터 각 나라의 왕을 세우게 되었으며 신적 왕권과 인간적 왕권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고대 근동의 인간 왕은 지상에서 신으로 절대적 지위를 행사했고 후기 바벨로니아 왕조는 왕이 신임을 강조하고자 스스로 목자라고 여겼습니다. 고발자들이 이용한 것은 이 인간적인 왕권을 이용하여 질투의 대상자를 해치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국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깨끗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언제나 헌신하고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인간적 왕권하에서 다니엘의 성실과 충성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이 고발자들에게는 약점으로 작용하였고 다니엘은 이제 고발하는 자들에게 꼼짝없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왕권을 배반하고 인간적 왕권을 숭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장은 왕의 인장 반지를 말하고 고대 세계에서 왕이나 왕실 관리들의 공식 문서를 인증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왕의 권세를 상징하며 변경할 수 없는 금지 조항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사건과 같이 고대 세계에서 인장 사용의 빈도는 높았습니다. 인장의 부적절한 사용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는데 이세벨이 아합의 어인을 이용해서 나봇을 해하는 데 사용한 사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인장의 도용에 대한 역사적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고발자들의 조서에 반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왕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기도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초자연적인 현상의 징조와 꿈과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목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된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인간의 의지로 꾸는 평범한 꿈과는 달리 메시지가 분명하며 구원의 의미로 인간에게 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은 극도로 위험천만한 상황, 끔찍한 그 고난의 유배 생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기도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전통적인 기도 자세는 서 있는 자세입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은 일반적인 기도 자세가 아닌 무릎을 꿇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당대의 무릎을 꿇는 것은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며 특별히 엄숙하거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자신을 낮추며 간절히 청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기도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굳건한 사랑을 붙드는 울부짖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공간은 다락방으로서 손님 또는 기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서 일반적인 평민에게는 드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치는 아마도 다니엘의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표시일 것입니다. 사실 나라에서 셋째 자리의 최고급 전문가가 이러한 궁지에 처한다면 틀림없이 왕에게 먼저 청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최고 지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기도실을 선망하는 모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본문 11절은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보여줍니다. 11절에서 상반절의 개역개정에서는 그 무리들이 모여서라고 번역하였지만 우리말 성경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때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고발자들이 들이닥칠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영적으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배지의 극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응시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어 하나님을 향해 청원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으로 주님이 원하는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고발자들이 들이닥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유배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중했던 것이죠. 사실 다니엘 1장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의 뜨거움을 간직한 어린 청년이었고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은 어느새 바벨론도 멸망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어서 다니엘의 나이가 70세 들어서고 있으며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권력을 지닌 자라면 재물도 충분하고 좋은 집에서 하인들도 있어서 권력의 달콤함으로 인해 신앙의 겸손함과 순수성을 간직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위대함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가진 것이 더 많을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의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그의 신앙이 더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위대한 우리의 왕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인데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표징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안식일에 위대한 왕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완전한 날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한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 주일 예배 놓치지 말고 온 우주 통치권이신 우리 왕을 섬기며 복 가운데 거하길 바랍니다. 또한 수련회에서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공부의 동기가 되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학원 가라, 공부해라 100번 말하는 것보다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달릴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무한 경쟁 시대,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공부에 매진하면서 다니엘과 같은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와 수련회에 반드시 참석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났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만남을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공부하느라 바쁜 거 알지만 인생의 최우선은 다니엘처럼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공예배와 수련회는 타협하지도 말고 최선을 다하는 자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스터디 카페, 독서실에서, 학원에서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인지 체험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육상 선수 대표로서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100m 부분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100m 예선 경기 일정이 주일로 정해지자 리들은 주일에는 뛰지 않겠다고 경기 본부에 통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게 지내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였죠. 리들이 출전을 포기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 편협한 신앙인이라고,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리들은 100m 예선 경기가 있던 날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키는 리들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고 그를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리들은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출전해서 세계 기록을 가진 우승 후보를 제치고 47초 6이라는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것입니다. 리들은 고백하기를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뛸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배에 마음쓰게 해주어야 합니다. 공부의 일상이 지겹고 지치고 힘든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여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행동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청원과 예배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의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자를 가두는 구덩이는 물 저장소나 감옥으로 사용되는 지하 저수조로 가리키는데요. 그곳에 사자를 가두는 것은 페르시아 시대 왕의 취미였다고 합니다. 그 구덩이로 들어가는 길은 꼭대기에 있었고 그 구덩이로 사람들이 내려갔다가 들어 올려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왕들이 소유한 삶과 죽음에 대한 권력이었는데요. 거의 끔찍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사자굴은 저주받은 자들이 형벌로 인하여 죽음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처절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노년의 다니엘은 자신의 억울함으로 인한 왕 앞에서 변호할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않고 유대인 영웅의 저명한 지위를 포기하고 사자굴을 고의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는 유배지에 잡아먹힐 정도의 급박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출하여 줄 것이라는 확실성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부활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확실한 행동만 할 뿐입니다. 이 같은 위험 속에서 초월적인 확고한 헌신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부으시는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즉 다니엘의 지성, 재능, 징조 해석, 통찰력인 모든 근원은 바로 성령으로 지배받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자굴을 선택하자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셨습니다. 유배지에서 어떤 신이 너를 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를 입증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반면 다리오 왕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신이라고 자부하며 인간의 왕권의 권세로 통치했던 다리오 왕은 충성된 종을 사자굴에 던져 넣고서야 고관들이 단지 다니엘을 전복시키고자 자신의 어인을 도용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왕은 대신들에게 조종당해서 오히려 궁지에 몰린 것과 가장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잃게 된 것에 대하여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악의적인 의도에서 더 이상 다니엘을 구해낼 수 없음에 한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지의 의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을 부릅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다니엘의 무죄함과 다니엘이 왕에게 불충성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 스스로 변호하지 않고 말을 아끼며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받는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유배의 혹독한 고난 속에서 다니엘은 당대의 신이라 자부하는 왕들에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이제 우리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지배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약 시대로 오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신적 대표자로 어린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셨는데요. 다니엘 당대의 고대 사람들은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이성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의 훈육은 오직 강압뿐이었으며 교육은 짐승의 훈련과 비슷하게 간주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의 생명의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성별에 따라 자녀 유기를 빈번하게 했다고 합니다. 반면 유대인은 어디를 가든 조상의 신앙생활을 고수하면서 주변 문화 사이에서 경계 설정을 뚜렷하게 하면서 자녀를 매우 중요한 존재로 양육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어린이 교육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철저하고 광범위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는 복음서에서 어린이들을 숫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고대시대 문화가 1세기 전반적인 풍조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어린이는 아주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종 어린이를 말씀하시며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언급하는데요. 저희 마가복음 9장 3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낸 대표자로서 예수님은 어린이를 강조합니다. 어린이들은 예수님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어린이 세계에서 끌어낸 이미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놀랍도록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죠. 마가복음 9장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이의 신앙이 얼마나 중대한지 말씀하시며 어린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대표자로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지만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어본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일반적인 방법은 부모를 통해서였습니다. 부모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아이들을 데려왔으며 예수님은 어린이를 상대할 때마다 언제나 부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과 예수님의 만남은 예외 없이 부모가 대신해서 접근하고 예수님은 어린이를 위해서 부모에게 응답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어른에게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거나 믿음을 보이라고 요구하거나 믿음이 없다고 비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율법을 신적 계시로 자랑하고 아주 어려서부터 율법에 담긴 지혜를 어린이의 영혼에 이미지로 새겼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난 한 세기 동안 다음 세대를 향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빠른 세속화, 경쟁사회 구도가 점점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을 학업의 무게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끊는 것이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 중심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게 된다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 부모의 신앙적인 지도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와 다른 개체로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자녀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공부하느라 아무리 바빠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예배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자녀들 대학 입시라는 과제로 인해서 성적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이 뒷전으로 밀리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신앙은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고등학생의 전 기간 동안 예배가 가장 최우선임을 부모님들이 언제나 알려주셔야 합니다. 고3과 같이 중요한 시기일수록 신앙이냐 학업이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우리 자녀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학원 선생님이 아니고 모든 지혜를 통달하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 되게 해야 합니다. 신앙을 위한 학업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존재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세상에 하나님의 깊은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이 종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미국의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링컨을 아시죠? 어린 시절 집안에서 극심하게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도 못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제대로 배울 기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낸시는 링컨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학교 교육보다 더 넓고 깊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었고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링컨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종종 어머니의 교육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 어머니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낸시 여사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9년간의 가르침은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미국에서 가장 정직한 변호사,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노예 해방의 업적을 이룬
링컨을 만든 것입니다. 어지럽고 어둠이 뒤섞여서 혼란한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제국과 인간 제국의 대결 구도로 점점 더 치닫게 될 것입니다. 무신론의 인간의 위협이 무신론의 오만과 위협이 우리 자녀들의 피부에 직접 다가오기 전 우리 자녀들을 풀무풀과 사자굴 속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안할 때나 공부할 때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소명을 발견하게 되면 학업이나 직업을 통해서 목숨을 다해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가 되면 이 땅에서 100명, 1000명, 10,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신적 대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인으로서 도장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인정과 보증을 받고 절대적 보호와 부부관계와 같은 하나님과의 깊은 애정, 그리고 감춰진 것을 보여주시고 아주 귀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성교회 자녀들, 이 은혜 아래 거하며 예상치 못한 사나운 짐승을 만나 사자굴 속을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명하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